사랑의 주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5편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구약 성경 90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실이 간구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반창고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도중에 이런 장면이 있죠. 서로 물어보는데 엄마와 아빠가 함께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혹시 아십니까? 그때 그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구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 언제입니까? 지금.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인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굽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가장 나랑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인생에는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그 사람보다 더 가까이 계신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뭐 많지 않더라도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족 특히, 자녀, 부모, 우리 교우들끼리 형제, 자매, 직장 동료도 있겠고, 동창도 있겠고, 그러나 그 모든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가까이 당신하고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함께 있는 그 존재가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이 진리를,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시간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가장 가까이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랑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저는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시킴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묵자흑이란 사자성구가 있죠. 우리 붓고 있을 때 먹을 갈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검어진다. 자꾸 묻게 되죠. 나중에 얼굴도 묻고 옷에도 묻고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근주자적, 빨간색 인주, 인주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붉어진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도둑을 가까이 하게 되면 도둑물이 나도 모르게 들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직해질지 모르겠어요. 자,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지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누구를 닮겠어요? 하나님을 닮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마귀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사악해지겠죠. 지금 한번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사람을 해치려고 얼마나 악독을 품고 다니겠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야, 너는 내가 너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네가 허락을 해라. 너는 너의 인생에서 나를 가장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 되라. 바꿔 말하면 너는 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올 수 없니? 그래서 너는 나를 닮는 거룩한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서로 모시고 서로 지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닮게 되면 복을 받는 거죠. 그게 복이죠. 돈 버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합시다. 거룩해지게 되겠습니다. 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나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도 거룩해지고 그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의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점점 착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문제죠.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랑 계속 만났던 사람이 여전히 거짓말 잘하고 여전히 사기도 잘 치고 여전히 악하다고 한다면은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거룩하고 복받은 인생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만나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틀림없이 거룩해지고 착해지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존재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가까이 여기고 가깝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착각이었구나.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한번 제목을 복창합시다. 하나님께 진실이 간구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2월 한 달 동안 4번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죠.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가까이 찾아오시는가 찾아봤더니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었어요. 그중 첫 번째가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절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직접 하나님께서 시인의 입을 통해 고백하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가까이 가느냐 하면은 진실이 나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나는 가까이 간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간구란 말이 2번 나오죠. 간구하는 자, 진실이 간구하는 자. 모든 이란 말도 2번 나오죠.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자질이 좋든 나쁘든 원래 성품이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직분이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유치부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 즉 진실이 강구하고 강구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가까이 다가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복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구나.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강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실이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강구가 무엇입니까? 이 강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 보니까 새 번역 성경 보니까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른다. 여러분 누구 이름 부르죠? 누구야? 누구야? 계속 부르면은 왜?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부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강구하라 이 말은 계속 부르되 연속적으로 쉬지 말고 끊임없이 그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현대인의 번역 보니까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어요. 부르다가 그래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면 이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주여 라고 부르짖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죠. 어떤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 보니까 제가 옛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그 전도사님들은 순복음교회 출신들인데 아버지 파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우리는 주여하고 기도하는데 거기는 아버지 밤새 아버지 계속 아버지를 부르더라고. 진짜 아버지가 오실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 하니까 착각해가지고 왜 그렇게 올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주로 안 부르고 쭉 이렇게 주를 부르잖아요. 로드 이렇게 부르죠. 헬라어는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간구한다는 것은 말이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읍시다. 그게 간구라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고상한 기도를 길게 유창하게 뜨겁게 아주 많이 하라 그 말이 절대 아니고 그저 간구라는 뜻 자체가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죠. 이름을 부르짖는다는 뜻이죠. 영어 성경 봤더니 call upon, call on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방문해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 누구 집에 찾아가잖아요. 친구 집에 찾아가고 친척 집에 찾아가고 또 내가 가고 싶은 집에 찾아가면 뭐합니까? 초인종 누르면서 누구야 부르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늘 방문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계신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주여 예수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간구이고 이 부를 때는 진실이 거짓 없이 그렇게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규절을 읽고 우리가 마음에 감사를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것도 안 되면 콜온 계속 초인종 누르듯이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가까이 와달라고 만나달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주소를 알긴 알되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집사님 제가 알죠? 압니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주소는 알겠어요.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하나님. 그런데 갈 수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벌써 예수 평생 믿었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잘 터지지 않은 것인가? 왜 간구를 통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이걸 저를 포함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콜링해야 되는데 콜온 해야 되는데 주소를 알기는 알되 찾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지금 딱 부딪혔어요.
사람 집이라면 찾아가겠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또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오늘 1절 시편 145편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왕은 아니죠. 여러분, 왕이 사는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지금 대통령이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대통령 만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한번 만나겠습니다. 그럼 물어볼 거 아니까 왜 만나려고 하느냐? 예, 그냥 심심해서 한번 차나 한잔 하겠습니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이유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옛날 시대는 왕을 평민이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는 가능합니다. 왕이 어떤 평민을 지목하면 찾아올 수 있고 만나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면은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그랬죠. 우리한테 네가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나 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는 거는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해서 나 좀 찾아와봐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난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역사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 또 오늘 본문의 2절 보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고 큽니까? 그러나 그 큰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더 못 찾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완전히 이 교회 강대상 계시다고 한다면 얼마나 찾기 쉽겠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무조건 여기에 달려와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고 하면 다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니까 안 계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에 다 계신다. 그래 버리니까 기도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오히려 그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연약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오늘 주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절대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능력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틀림없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작고 미약하고 믿음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18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실천한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콜온을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죠. 이 일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실 속에는 믿음도 들어있죠. 성실도 들어있죠. 계속성도 들어있죠. 열정도 들어있죠. 자, 성경 보니까 한 4,000번 이상 부르짖으란 말이 나와요. 부르짖으라.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첫째로는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세요. 진짜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할 것 같은데 기도가 늘 끊어지고 중단되어지고 약해지고 하다 말다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정말 우리 마음을 까놓고 보니까 왜 나는 기도에 목을 매지 않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내가 일하고 사람을 더 믿고 세상을 더 믿고 돈을 더 믿고 나의 인간적에서 더 믿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강구에 목을 매야 합니다.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좋아하는데 한 번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기 서촌에 쭈꾸미를 통해서 정말 서민이었는데 엄청난 부자가 되신 분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처음에는
일당 3,000원짜리 해산물을 잡아오게 되면 다듬는 역할을 했대요. 어떤 식당에서. 근데 그 일에 목을 맨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한 거예요. 꾸준히, 성실히 10년을 기울여가지고 몇 년 하다 보니까 인정받아가지고 점차 일거리가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횟집을 작게 차리게 되는데 이건 성실을 다해서 거기에 목을 메고 정말 모든 명운을 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운을 건다 하듯이 매달리다 보니까 확장되더니 전국에 소문나가지고 20억의 재산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스토리예요. 그가 7남매 아들, 딸을 뒀는데 전부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리고 일가를 이룬 거죠. 뭘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명을 걸었던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풀린 거죠. 자, 직장 다니신 분들 여기 계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 다닐 때 어떻게 다닙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틀림없이 규칙 지키고 그 회사에서 혹은 그 업소에서 있어야 될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힘들더라도 나가고 몸살게 있어서 나가고 소위 말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명운을 거는 거예요. 제 누님 보니까 36년을 교직에 계셨는데 아무튼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누님이 최초에 발령받은 곳이 섬이었어요. 섬. 저 남해안에 아주 서해안이구나. 서해안. 그 섬에 그 나이 어린 진짜 이제 막 졸업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불짐을 지고 이제 가는 거죠.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런데 36년을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을 이기고 거기다가 인생을 건 거죠. 명운을 건 거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집도 사고 자녀도 낳고 결혼도 하고 시집도 보내고 모든 것이 풀리는 거죠. 기도는 말이죠. 간구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사건이죠. 대박이에요, 이게. 하나님 못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안 해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가까이 오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간구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이 간구에는 우리의 생업만큼도 명운을 걸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이 의문이라 그 말이죠. 주께서 또 이 간구에 대해서 24시간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최소 하루에 1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우리의 땀과 진실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간구하는 일에 왜 우리는 명운을 걸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까이 계시다는 체험을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일까? 이상하다 이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그만큼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간구가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두드리면서 나오실 때까지 만날 때까지 계속 콜링 온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간구라는 뜻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옛날 구약시대 때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예, 나는 부정한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다 보면 내가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셨죠? 여호와, 야훼 이런 이름을 입으로 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모음을 빼버리고 자음만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그걸 우리가 편의상 야훼 이렇게 있지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조심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영적 파워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름만 진실이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누가 구원 얻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주만 부르세요, 그냥. 혹시 어렵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죠.
주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되겠어요. 계속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이 간구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간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전체를 주님께 던져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영상 가운데 그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다가 밑에 사람들이 빽빽하죠? 거기다가 그냥 자기 몸을 뒤로 던져요. 앞으로 던진 사람은 좀 낫고 뒤로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떨어지면은 밑에서 딱 받쳐줄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제대로 뒤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불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엉거주춤하다가 더 다치죠.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높은 언덕에서 그 위에서 자기 몸을 뒤로 던져버리더라. 밑에서 딱 받아주죠.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뭔가 남겨두고 뭔가 내 것을 딱 남겨두고 하나님께 이것을 막 보여주고 이것이 아니라 내 전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문제든 문제 아닌 거든 뭐든지 할 것 없이 내가 간구한다는 것은 내 전체를 뒤로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 정도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의탁해버리는 것이 간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의 간구를 진실히 드리고 계십니까? 하시라는 것이죠. 해보시게 되면 이 오늘 시편 145편 18절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인지가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실히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까이 오시게 되면은 내 인생에 정말 가까이 오시게 되면 언제까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9절, 20절에 나와 있죠. 먼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게 대박이에요. 재벌이 되는 게 대박이 아니라 이것이 대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다가 누군가가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죠. 땅을 움직이시고 하늘을 움직이셔서 오늘 19절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나와 있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여러분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조건은 단 한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진 사람 보셨나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우리 힘으로 갖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만큼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자, 오늘 18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진실히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 이게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신뢰를 가지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이제 바로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가진 사람이 구원받고 그 주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이 사랑하는 신앙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어떤 대상을 진실이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연애 안 하던 청년이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정말 뜨거운 그런 연애가 있을 줄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연애를 했다 합시다. 그 친구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완전히 변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연애를 했는데 제정신으로 돌아다닌다. 그 연애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계산적인 사랑을 했던지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진짜 사람이 어떤 대상을 정말 사랑해 버린다고 한다면은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밑에 라인에 낚시 좋아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낚시에 빠져버렸어요. 모든 물질이 생기면 전부 낚싯대 사는 거예요. 낚시도. 모든 시간 하면 전부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모든 친구를 다 잘라버리고 낚시 친구만 사귀고 있는 거예요. 낚시 인생이 돼버렸어요. 왜? 낚시를 사랑해. 변화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참 무엇인가를 정말로 진실히 사랑한다고 한다면 증거가 있어요. 증거. 뭐냐면 그에게는 전 재산 줘도 아깝지 않아요. 돈 얼마 주러 이게 아니라 전 재산 다 줘도 진짜 안 아까워요. 이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여러분? 있죠?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니까? 부모님입니까? 혹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전 재산 주세요? 여러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뭡니까? 내가 진실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전 재산 줘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자, 우리 시간이 너무 귀하죠? 시간이 너무 돈 아닙니까? 시간은 생명 아닙니까? 그래 어떤 대상에게 전체 나의 시간을 다 주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다 줘도 전혀 아깝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어제도 만나자고 그래서 갔는데 오늘 또 만나자고 그러더라. 10일 동안 계속 만나자고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니? 이러면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 사랑하면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는 사람. 유행가 가사 같습니다만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숨이 한 개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 한 개밖에 없는 일생 아닙니까? 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내에게 목숨 줄 수 있나요? 남편에게 목숨 줄 수 있나요?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목숨 줄 수 있나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 목숨 다 주고 전재산 다 주고 시간 다 줘도 전혀 아깝지 않는 상태예요. 누굽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누구죠? 사도들이죠. 언제죠? 성령 받은 다음에 사도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도망갔잖아요. 살려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주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달라졌습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시대가 왔죠. 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을 때 이게 뭡니까? 오늘 시편 145편 18절에 나와 있는 진실이 하나님께 간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고 오늘 계속 했던 그 시기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학적으로는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마가다락방의 기도의 순간이었다. 그게 바로 간구다 이거죠. 그 간구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드디어 갖게 됐죠. 그때부터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죽이려면 죽여라, 나간 거예요. 재산을 그때부터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좀 하나님께 기부해버렸어요. 바나바 사도가 그 대표적인 자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물, 스데반 집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부르다가 맞아 죽어도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죽고 순교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처음에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경험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순교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자가 사도 베드로 아니십니까? 오늘 시편 145편 19절과 20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고 12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아무리 대권을 잡았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오르는 인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구원이 없죠. 오늘 말씀 19절 말씀 그대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죠.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영혼의 소원. 여러분, 그 영혼의 소원이 뭐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죠. 오늘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해해 주신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주로부터 선물로 받지 못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누구로부터요? 악인들로부터. 악인이 누굽니까? 악한 존재 아니에요? 마귀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 영혼을 끌고 지옥까지 들어가는 그 존재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멸해 주심으로 잘라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악한 존재로부터 해방받아 우리는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내립시다. 주께서 심한 요구하시는 것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것도 못합니까? 제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콜링원을 계속하세요. 단 이것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가오신 것을 경험하시 바랍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생겨난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하나님 보실 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단계를 이루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하느냐고 물었더니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 진실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함께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 주시고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신앙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하시고 소원이 주 안에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사단마귀의 존재 그 역사들을 다 잘라주시고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어찌 우리 모든 이 오늘 설교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실이 간구하는 믿음으로 새로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가까이 다가온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달되게 하시고 나를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 보좌 주소지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되 특별히 간구함으로 진실이 간구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신 오늘 본당에 모이시는 성도들과 그리고 각각 예배 초소가 아닌 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출타정에 있으며 병상에 있는 형제 자매 위에까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